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시간으로 주신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한파 그리고 눈보라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보내셨을 텐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펼쳐질 한 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배 전에 사감축이라고 다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이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열심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시간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 언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할렐루야. 막 힘이 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것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셨나요? 아이고, 왜 이렇게 날씨는 추운 거야? 어휴, 더럽게 추워. 왜 눈이 이렇게 많이 와? 뭐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제가 리얼하게 잘하죠?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자, 먼저 쉬지 말고 라는 말의 헬라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 나오는 쉬지 말고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죠. 끊임없이 기도하라, 중단 없이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인 겁니다.
저 쉬지 말고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이 아디알레이푸토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신약 성경에 딱 4번 사용되는데 모두가 다 바울 서신에서만 사용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한 2가지만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뭐하고 쉬지 않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쉬지 말고라는 단어를 함께 썼다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끊임없이가 바로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라고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끊임없이 기도하라, 중단 없이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모두 짐 싸서 어디 가야 되죠?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뭐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산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게 쉬지 말고 중단 없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뜻일까요?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울 역시 24시간 기도만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 서신을 읽다 보니까 바울은 여러 마을과 나라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한 것을 우린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때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실 때도 많이 있었지만 어때요?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 역시 굴속이나 산속에서 들어가서 24시간 기도만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신 것을 우리는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24시간 기도만 하라 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뭘 하라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 첫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 이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도의 뜻이 뭡니까? 기도,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한문만 보니까 빌기 빌도, 국어사전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빔,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에게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비는 것, 이게 기도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의 정의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뭐요? 대화. 기도는 대화다. 예. 실로폰 없습니까? 딩동댕동. 예. 또 기도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그럼 기도 하나님과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흔히들 호흡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막히면 죽는다라는 설교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도는 호흡입니다. 대화요, 호흡이요. 더 나아가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의 성경적인 정의를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건 뭐냐? 결국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는 것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 3년 동안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생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참사랑교회 성도가 아니다. 어머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기억하십시오. 영생은요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원히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이 땅에서 이 순간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를 누리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영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영생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경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생을 어떻게 누릴까요? 바로 기도로 누린다는 거죠. 기도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 오늘 날씨가 참 춥네요. 이렇게 추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저는 그걸 잘 모르지만 이 추위 가운데 제가 추위를 잘 이기고 건강 잘 유지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는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직장에 가는데 오늘 제가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또 저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순종할 때 힘든 부분을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여쭙고 문의하면서 또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요 특별히 주기도문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 여기 여러분 9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주문처럼 저걸 외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 이렇게 그냥 막 쏜살같이 외우다 보니까 저 정확한 뜻을 음미하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란 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요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특별히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자녀. 또 아주 친밀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나 가능한 겁니까? 누구에게나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참 사랑하고 너무너무 이뻐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저한테 뭐 핸드폰을 주거나 목사님 뭐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뭐 이런 핸드폰 안 와요. 뭐 목사님 오늘 점심은 뭘 먹었어요? 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핸드폰을 갖고 있는 자녀라면 학교 끝날 때부터 뭐 전화하지 않습니까? 오늘 학교 끝났어요, 지금 가요,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뭐 물어보잖아요. 아빠 어디 있어요? 언제 와요? 올 때 뭐 사가지고 올 거예요? 뭐 그런 거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매 목양실에 올 때마다 내가 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주지만 저한테 목사님 언제 와요? 뭐 사가지고 올 거예요? 뭐 이런 친구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요 어머니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이게 친밀함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다. 야, 이거 너무 귀한 거고 너무 감사한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 친밀감을 얘기해 주신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대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한대요. 이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온전함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신이 피조물인 인간과 같이 합니까? 그 안에 거합니까? 어떤 신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고 있느냐. 우린 입 다물고 꾹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정말 필요한 거 하나 있는데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필요할 때만 얘기할 때가 우리 너무 많잖아요. 평상시에는 교제로 갖지 않다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소망을 빌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럼 관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 관계를 먼저 맺기를 원하셔서 조금 기다리게 하실 때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못 참고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이 말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준다 하는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24시간 우리가 그걸 못한다 할지라도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진정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은요,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항상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내 뜻 아닙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이거 하나님 앞에 다 읊어대면서 하나님, 내 뜻은 이래요, 내 생각은 이래요, 내 계획은 이러니까 하나님 이것대로 해주세요 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내 뜻이 중요해요. 근데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9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이 주기도문 서론 부분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너희들이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다 생략하잖아요. 이거 다 생략. 주님 뜻 하나도 안 중요해. 오직 내 뜻,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특별히 마지막 1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요.
노예 어떤 어른 목사님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나 성도나 하루에 1시간이라도 주님의 뜻을, 주님을 생각하며 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 1시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 우리가 1시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죄를 지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늘 내 뜻이 중요해요. 그러니 우린 교만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하십니까? 무려 3번이나 동일하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2절에 보니까 그 겟세마네 기도 중에 제가 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무려 3번이나 동일한 기도하신 것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마지막 부분,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를 무려 3번이나 하십니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두렵고 때로는 공포요, 때로는 엄청난 무게와 중압감인 것을 우리 주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돌려주시옵소서,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3번씩이나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큰 번민과 고뇌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요 이렇게 끝까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요 주님과 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늘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가운데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 보니까 다 자고 있었습니다. 다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던지 하나님의 뜻을 더 묻고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었다. 주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하지 못한 제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육신의 잠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게 할까요? 때로는 세상에 취해서 잠이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제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려고, 늘 깨어 기도하시려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다죠. 누가 새벽 기도 만든 거야? 우리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셔서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새벽 밝기 전에, 아침 밝기 전에 기도하셨고, 다른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더 깨어서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드리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했죠. 우린 육신이 연약해서 안 돼요. 정말 그럴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계셨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셨잖아요. 피곤하시고 분주하시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기도했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그렇게 간구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24시간 기도원에 가서 또는 산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눈을 뜰 때부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고 대화 나누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왜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능력일까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교제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많이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그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 뜻대로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워요. 아기들 태어나면 바로 걷고 뜁니까? 예. 때로는 배로 기어가다가 등으로 기어가다가 그렇게 조금씩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우리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더 힘써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힘써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복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